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웨가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다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권정생 작가의 작품으로 1969년 월간 기독교 교육에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아동 문학상을 받고 또 이 동화책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강아지가 흰둥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똥을 놓았는데 그 똥이 바로 개똥이다. 여기 그 개똥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걔가 태어나서 자신을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똥인 것을 깨닫고 너무 슬퍼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참새와 닭과 병아리들도 무시하는 거죠. 너 어디다 쓰냐? 그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희망을 잃고 우울해하던 그런 이 개똥이가 민들레 홀씨를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날라온 이 민들레 홀씨는요, 이 주인공을 거른 삼아서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게 되면서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애니메이션판의 OST 여자 성우가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멘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신단다. 네, 역대상 5장의 우리 족보 계속해서 역대상 족보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5장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을요. 요단강 또는 요르단강의 동쪽의 땅의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동요르단 지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파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동요르단 지파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요, 남유다가 가장 그 중심 역사가 되겠고,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요, 이 지역들은요, 가장 먼저 점령당해서 이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고, 또 요단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소외되었던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네 모습들도요, 이 동요르단 지파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기보다는
왠지 주변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물질들과 권력의 힘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약하다, 가난하다, 노쇠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로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안타깝게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부르짖은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도요, 미약한 족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이 늙어가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어쩌면 1달란트를 맡았던 종도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상 족보의 이 동요르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동요르단 지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동요르단 지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땅에 거주하여 차지하여서 안식을 취하지는 못하고 그 병사들은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자기 동족들과 함께할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의 적들과 싸울 의무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정복 정진을 함께 끝마치고 이제는 그 책임을 너희가 다하였다 인정을 받고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지파는요 다 합쳐야 다른 지파 하나 정도의 병력을 보유한 용사들을 보유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들은 인구수는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충성되었고 그분의 명령과 또 자기 민족들에게 책임을 당하는 그런 순전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요단강으로 갈라져서 이 본토 이스라엘 민족과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요구가 율법 순종의 요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복도 약속된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보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도요 여호와께 순전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굉장히 열망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호수아 22장인데요. 27절과 34절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34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4절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들도 중앙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찾아와 가지고 너네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따졌을 때 이들이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 지파들은요, 동요르단 지파들은 이것이 제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기거하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대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 맞아, 저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동요르단 지파들이 살고 있었지라고 기억하도록 그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요르단 지파들은요, 힘이 약하였고 이스라엘의 주변부 역사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들과 똑같이 참여했던 지파들이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칭찬받고 그 순전하고자 한 마음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적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정복전쟁은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동참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파들의 사기도 굉장히 떨어졌었겠죠. 내부에 불만들로 분열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앞장서서 책임을 다했기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한마음으로 되어 참여했기에 다른 지파들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귀감이 되었던 그런 지파들이었는데 이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역대상 5장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고 그 선택의 그 책임을,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왜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서 우리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요르단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을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지도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쪽 제가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이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땅을 처음에 분배받았는지 되어 있는데요. 이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으로 므낫세 그리고 갓, 루벤이 있는 지역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쪽 지도에서 보시게 되시면 이제 그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제가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것을 이제 표현해 놨었는데, 이 동요르단 지파들이 이 이스라엘의 초기 수도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 산맥들을 보시면요, 이 요단강을 기편으로 해서 그 수도로 가는 길이 산맥으로 막혀 있는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위에 있는 이웃 국가들을 보시면요, 이 동요르단 지파 옆에는
아람과 암몬과 모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비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열악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지리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 위쪽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지역과 함께 가장 먼저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족속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의 이 세 지파들은 소외된 지역이었고 우리도 그다지 관심을 가지 않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무대가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돌파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버려졌다는 마음, 또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다가 자기 이웃에 있는 강대한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보면요, 무언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과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데, 믿는 우리는 말씀 순종과 사랑과 섬김, 양보함,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잘 안 된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요,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한전이라고,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회사였고, 이 친구도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막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여기서 어떤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될 때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담당자한테 이렇게 리베이트를 조금 주는 그런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이것들을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다른 직원들이 너만 깨끗한 척을 하냐 하면서 굉장히 괴롭히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야근을 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인력이 부족하다, 주일에도 일하러 날아오라, 이렇게 일하러 요청이 들어오거나,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거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할 수 있겠나? 어떤 경우에는 믿는 성도지만 세상의 경우와 똑같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조차 어렵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쉽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굉장히 많고 능력도 되는데 많이 섬기지 못하는 것만 같고, 나는 섬기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교회 안에 깊이 하는 일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실은 남들이 섬기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가장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울적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 함께 이 찬양 2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동료로단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이 척박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했고 분명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어려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고 어떠한 부담감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영악하고 부족한 내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신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역대상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동료로단 지파에게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곡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동료로단 지파들의 결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업을 빼앗고 그들의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방 족속의 싸움에서 그들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그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료로단 이 지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최중심에 있는 지파들만큼 능력이나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출중한 자나 부족한 자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가장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르짖음, 즉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각기 다른 은사대로, 다른 형편대로, 다른 모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받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충성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요르단 지파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과 생존의 위협이 분명히 있었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드러내지고 나타내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주신 그 재능과 그 물질이, 능력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 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에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